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2026년 새해가 됐지만 새해가 무색하리라 만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특별히 이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뭐 제가 어느 편을 들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일도 일어났고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의 얘기지만은 평생 그 목회를 잘 하셨고 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설교 강단을 강조하면서 사역했던 어떤 은퇴 목사님께서 그 불순한 일에 좀 연루가 되어서 그 은퇴는 하셨지만 그 교회 다니던 세습은 아니고요. 세습 아닌데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세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들 목사를 개척하는데 40억을 좀 교회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게 확실히 검증된 건 아닌데요. 제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목사님을 제가 포인트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런 일들이 그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평생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를 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귀하게 쓰임받으셨고요. 그러나 그 은퇴 이후에 뭐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뭐 이해는 하지만요. 교회에 그렇게 거금을 요구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당회에서도 그 목사님, 은퇴 목사님 편이 있고 또 다른 편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교회뿐 아니라 사실 이름도 빚도 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뭐 저는 그 평신도란 말은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너무 귀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보다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하지만 오히려 더 타락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면서 운영위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그 2026년 그 표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로 잡게 되었는데요. 말씀으로 제가 새로워질 수도 있고요. 말씀으로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타락할 수도 있는 실제로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말씀으로 타락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한 분 한 분이 모일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말씀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새로워지기보다 타락해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저희가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락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제가 잘 읽어줬는데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저희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 말씀은 성경 구절, 암송 구절로 또 유명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분들이 또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앞뒤를 잘라놓고 볼 때 그런 것이죠. 참고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한데요.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여러 그런 견해들이 있지만은 이 저자가 불분명한 그런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분명한데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 유대교의 세력들이 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인가?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상황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인 것을 쓰여진 그런 서신서인 것을 저희가 히브리서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더 낫다. 예수님이 더 낫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저희가 지금 저희가 예수님이 그런 것은 쉽게 인정하지만 이 당시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이죠. 특별히 1장에서 오늘 이 본문이 4장인데요. 이 4장, 1장에서 4장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들보다 그 어떤 천사들, 모세, 여호수아, 또 안시겔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시 여겼던 그 안식일의 규례들보다 예수님이 더 낫다, 스피리어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12절 다시 가보십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하나님 말씀, 본문 안에서는 4장 앞장의 그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제한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고 또한 인격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히브리어 기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written 바이블로 그냥 책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운동력이고 이게 살아있고 역동성이 있는 것을 히브리어 기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이 경고와 심판의 이런 그 활력 그런 효과가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그런 역동성을 또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묘사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지금 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계속 불순종할 때는 치명적인 그들에게 심판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심성에 내지 않은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악독 등의 여러 가지 죄악들에 바로 예리하게 심판하는 검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읽으면 좋고 안 읽으면 안 좋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 삶에 입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로 그치지 않고 뒤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뭐 인간의 구조를 이렇게 삼분법 이렇게 나눴다기보다는 어떤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내면을 꿰뚫어 잠재의식까지 들춰내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끝에 보면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판단하나니의 헬라어는 법정 용어인데요. 이 하나의 말씀이 실제로 인간 인격의 깊은 곳까지 통찰해서 인간의 순종 여부에 따라 안식 또는 진노 연결해서 이런 것들을 이 하나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그 역동성 있게 또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끝에 드러나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목을 뒤로 젖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레슬링 선수가 상대의 목을 잡아서 목을 감아 뒤로 젖히는 행위에 관련된 단어인데요. 또는 짐승을 잡기 위해 뒷덜미를 젖혀서 목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것도 은폐될 수 없다.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다.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설 수 없고 다 부끄러운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엄중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파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도 설 수 없고 인간의 추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추악한 인간들이, 저희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 풍성히 누리며 넉넉히 나누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의 추악함과 이 죄악됨, 인간의 추악함, 인간의 죄성, 이게 너무 추악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질문이 아니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저희가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그 마음은 사실은 본받을 만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 그것은 너무 귀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까?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개 또 자자자자 계명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던 그 의도, 그 스피릿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께 욕먹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투유 화했을진저. 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소중히 여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들어 욕을 먹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막 집에 말씀도 붙이고 외우고, 사실 그 행위 자체는요, 저희가 배울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했는데도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예수님께 저주받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개는 어땠을까요? 사두개는요. 바리새인이 요즘으로 하면 경건한 어떤 장로님으로 볼 수 있다면, 사두개는 경건한 어떤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말 자체가 서기관 아닙니까? 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말씀과 관련해서 타락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하게 하는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저명한, 은퇴했던, 설교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했던 그 목사님, 그 말씀을 강조한 게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경 주석가이자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박윤선 목사님, 이제 예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한국 교계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력 아주 크고요. 아주 귀합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분의 딸 박혜란, 이분도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쓴 책,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보면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뛰어난 신학자였고 열정적인 사역자인 것을 기억을 합니다. 책에 쓰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합니다. 근데 이 딸이 아빠인 목사에 대해서 쓰는데 아빠를 비판했다기보다는 딸이기 때문에 솔직한 고백을 거기다 쓴 것이, 본인도 목사이기 때문에. 아빠는 목사였는데 또 신학자이기 때문에 사역과 학문에 몰두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과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너무 소홀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신학자이고 목사였지만 종종 어머니를 때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버지를 깎아내리려고 쓴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를 회고하면서 아버지의 또 잘한 부분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부분을 칭송하면서, 그러나 또 한편에 실수한 부분도 쓰면서 본인을 돌아보는 그런 책을 쓴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실은 바리새인들 뒤에 하겠지만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뿐 아니라 성경에 나온 사람들 뿐 아니라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원로 목사님, 또 박윤선 목사님 같은 경우 하나님께, 특히 두 목사님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씀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어느 또 부분에서는 또 범죄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것이죠. 뭐 다른 사람 둘째치고요. 제가 이것들 나누는 이유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을 내다보면서 예외 없이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 원한다는 것이죠. 이토록 추악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저희는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찾게 됩니다. 1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4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너무너무 반가운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참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접속사인데요.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는, 여기 나온 14절의 그러므로는 이토록 추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 이걸 전제로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히브리어 기자가 대제사장 앞에, 대제사장도 큰데 거기다 큰
이 말은 이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월함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당연스럽게 와닿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100%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다. 아멘요. 예수님은 저희가 외로울 때, 힘들 때, 핍박당할 때, 고난당할 때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그걸 다 겪으셨고 저희의 그런 고난의 아픔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저희가 까먹어서는 안 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 100%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저희로 얘기하면은 저희가 교회 좀 다니고 예수님 신앙생활도 하려고 하는데 20년 되니까 이 건강도 힘들고 재정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게 별 의미가 있는가 이런 회의가 올 수도 있는데 사탄이 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게 의미를 떠나서 예수님 믿는 게 진짜고 진짜 이게 진짜인 게 바로 예수님이 100%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히브리어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뒤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헬라어로 호몰로기아스라는 단어인데요. 고백이란 뜻입니다. 고백. 이 고백은 그냥 개인적 고백이 아니라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익히 알고 있던 공식화된 고백으로 쓰인 이 단어거든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엘샤다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nothing is impossible with him.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요? 이 말은 2026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저의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분명한 팩트는 예수님 안에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마음 먹으시면 개인적인, 가족적인,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주님의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관련해서 주님이 뜻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바로 이것을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복음의 핵심인 믿는 도리의 핵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이어가는데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연약함이라는 단어는요. 죄 유혹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뿐 아니라 인간의 한계성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데 또 100% 사람이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슬람교, 코란, 뉴욕시장님 코란에 손대고 하는데 저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 코란에서 얘기하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절대자. 그리고 하루에 5번씩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성질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행위를 하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 이 코란이 진짜 신이 아닌 것은 코란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은 그냥 막연한 절대자지 인간과의 교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것이죠. 그냥 절대자에 대한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바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Nothing is impossible with him도 있지만 예수님은요. 저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 말은 저의 그런 고충, 저의 그런 외로움, 저희의 퀘스천, 저희의 다른 사람을 잘 저희 마음을 모를지라도 여러분
부부로 살면은 거의 그 소울메이트, 주님 안에 소울메이트 아닙니까? 많이 알지만 90%, 95%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100%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은 마음을 알아주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마음을 못 알아줄 때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저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종종 저희가 그런 요구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지? 못 알아주는 게 정상인 것이죠.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저의 마음을 공감, 동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그분이 다른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희 마음을 동정하신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끝에 죄는 없으시다. 얼마나 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까? 자, 이를 근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님 100% 하나님이신 그러나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심정을 100% 공감 동감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너무너무 귀한 단어인데요. 유카리올이라는 단어인데 이 올케라는 의미의 유와 시간이라는 특별한 시기라는 카이로스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적절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즉 이 적절한 시기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즉 저희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수시로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 연약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저희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적절한 시기에 수시로 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잘 알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자,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적인 속죄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신 거기 우편에 누가 계시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대제사장으로 자정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수시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누굴 통해서요? 저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담력인 것이죠. 이 대목에서 저는 서두에 대한 오늘 설교의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세워지는 말씀으로 타락하지 않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열심이 아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이를 근거로 저희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요, 저희는 또 다른 형태의 사두개인, 또 다른 형태의 바리새인이 되기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지만, 귀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스 자기 생각들을 더한 것이죠. 그게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생각을 플러스한 것입니다. 반대로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이너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요,
영적인 것을 잘 인정을 안 했어요.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래서 천사들 인정 안 했습니다. 부활, 성경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좀 이해되고 좀 와닿고 이런 것만 빼낸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2026년이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다른 형태의 바리새인, 또 다른 형태의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라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열심이 아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 수시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설교 관련된 내용인데 너무나 폐부를 찌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39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 성경 연구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습관입니다, 사실. 성경 일독 작년에 하신 분들 너무너무 또, 사실은 성경 일독 꾸준히 일정량 읽는 거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구약을 다 읽은 적이 있는데요. 신약은 좀 이따 읽었는데, 뭐 그렇게 한 번 막, 세상 말로 필 받아갖고 한 번 읽긴 쉬운데, 뭐 그것도 뭐 가끔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구약을 일주일 동안 읽고,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를 읽는데, 눈물이 저도 모르게 쭉 흐르더라고요. 왜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서 올테스트먼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센텐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또 범죄하니.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짜증납니다. 진짜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또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인데 진짜 구약 읽다 보면요, 짧은 기간에 읽다 보면 진짜 욕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 족보에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타락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더 짜증나는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에 나도 있구나. 근데 이건 단기간인데요. 사실은 장기간에 어느 그 장수를 여러 가지 뭐 맥체인 성경 읽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 읽기 표가 있는데 여러분이 맞게 너무 많지 않게 또 너무 적지 않게 일정량을 정해서 읽는 습관, 저희 교회 너무너무 귀한 사실은 교회 습관이죠. 얼마나 귀한 습관입니까? 그리고 1년 동안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 시상도 하면서 격려도 할 텐데요. 다시 한번 격려 및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일정량, 구약, 신약 잘 분배해서, 구약 좀 더 많기 때문에 구약 좀 더, 신약을 이렇게 해서 읽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근데 성경 읽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성경 다 읽었다. 그 다음에 so what입니다. so what? 성경을 읽었는데 여전히 어떻게 삶이 그래? 어떻게 이렇게 막 막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판단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없지? 자, 뭐죠?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이 그 사람을 읽을 때까지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저희가 성경 읽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읽어야 될까요? 성경이 저희 삶을 읽을 때까지. 성경이 저희 삶을 변화시킬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한 1년에 100번쯤 읽으면 변화될까요? 제가 성경
100번 읽고 금식 40일 금식 3번 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명함에 써갖고 다니더라고요. 저 이런 목사입니다. 와, 성경을 100번을 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을까?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을 그냥 읽었지 성경이 나를 변화시킬 때까지 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큐티, 콰이탈 읽고 근데 큐티의 위험성, 큐티 혼자 하다 보면요 관찰, 적용, 관찰, 해석, 적용이잖아요. 저희 습관이 먼저 회사 가기 전에 캠퍼스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이제 빠른 시간에 짧게 하다 보니까 관찰, 해석이 금방 지나가고 적용, 바로 적용. 무슨 문제죠? 성경이 의미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나 오늘 큐티했고 아 이거 적용하면 되겠다. 큐티가 너무 중요하지만 큐티를 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예요. 큐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기 전에 정말 해석하기 전에 관찰. 그래서 때로는요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한테 점검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희가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래서 성경 연구 얼마나 귀한 습관입니까? 성경 연구는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이 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도움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릅니까? 푸른 초장에 예수님 앉으시는 예수님 그림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건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경 읽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혼자 성경 공부하는 분들 상황이 돼서 또 어느 정도 돼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교회나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근데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40절에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그러나죠. 아까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너무 은혜 그러므로인데 여기서 그러나는 아픔의 그러나입니다. 탄식의 그러나죠. 뭐죠? 너희가 영성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걸 잘 정리한 저민의 신학제자 이지한 소망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지찬 교수님, 목사님은요,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을 연구하지만 예수님께 나아오지는 않는다. 성경을 읽는 일이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지는 않는다. 성경을 사랑하고 연구한다고 자부하던 당대의 종교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이 말씀은 성경 연구 자체를 꾸짖는 말씀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이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다. 문제는 연구의 방향이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 성경이 증언하는 분께로 예수님께로는 기꺼이 오지 않는 역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깊은 탄식이다. 두 번째, 연구는 길이 아니라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지만 그 목적은 증언이며 그 증언의 종착지는 예수님께 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현실은 달랐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 연구는 자기 확신과 종교적 안전을 강화하는 데서 멈추었다. 이것이 모든 신학 연구가 지닌 위험성이기도 하다. 언어, 역사, 교류적 분석은 풍성하지만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부재한 경우도 적지 않다. 학문적 전문성은 깊어졌으나 그 전문성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 그래서 때로 저명한 신학자인데 신학을 하면서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는. 뭐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빠진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 성경을 읽는,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이제 우리 장년부들, 대학 청년부, 또 성경 확인도 하고 안 하고 왔는데, 그러나 기회 되는 대로 그런 기회를 여러분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또 더 나아가 성경 읽기, 큐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과연 나는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가? 예수님이 과연 내 삶을,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자정하고 계신가? 내 마음의 운전대를 붙들고 계신가? 그 말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가? 이게 그 유명한 레마라는 것이 레마. 그 이단들이 또 막 레마 성경 만들고 그래갖고 이게 오용되긴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간 이 말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26년 그 어떤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아닌, 세상의 어떤 환경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레마의 말씀이 성경 읽기, 큐티, 성경 공부에 기반한, 거기서 나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레마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 제가 길어서 앞에 뺐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 되는 한 분 한 분 가정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1, 2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읽는 한 분 한 분 저희 가정 저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저 자신, 저희 가정, 저희 교회, 저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